지난주에 이어서 또 2주차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들리지만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제목은 제가 부활의 능력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기도의 능력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그것이 이어져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가 말했던 것, 그 말들이 연속상에서 기도가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말들은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기도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진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말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 이것들이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 삶을 통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기도로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평안한 하루하루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그 말들이 나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가족에게 하는 말들,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들, 주변에 하는 말들, 때에 따라는 다툼이나 싸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하는 말들, 이런 말들 속에도 어쩌면 나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연장선에서 나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과 기도가 다르다 한다면,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그 속에 나의 생각의 능력, 나의 말의 능력 이런 의미를 함께 포함한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의 믿음의 모습, 바울의 말의 모습, 바울의 생각의 모습, 기도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나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복음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마지막 죽음을 순교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 나의 생각, 나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갖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삶은 모진 고난으로 점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기는 그냥 매질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염려하고 한편으로는 바울을 바보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을 받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기쁨의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이런 것이다. 그 기준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기도인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생각이 되고 너희들이 기도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섬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복을 받기는커녕
4년이 넘도록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울을 바라보던 동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대가가 바로 저거였단 말인가? 바울이 차가운 옥살을 하면서 어쩌면 바울이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그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상당한 의견들이 대립되고 이런 모습은 그대로 바울에게 증거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는 너희들에게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어떻게 기뻐해?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너희들 기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심리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는 고로 너희들이 기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나는 내가 구원받는 걸 확신한다. 믿음은 그 기도의 믿음이, 기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 옥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갇힌 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얽매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너희들 기도 때문에, 너희가 하는 염려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 이거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19절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곧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을 근거해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또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성도들 그 기도 온전히 그 하나 때문에 나는 지금도 용기를 내어서 기뻐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내 말씀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또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매를 맞게 되고 바울처럼 우리도 또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버림받은 그런 입장에 처해진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면 과연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를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고난과 엉덩이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위한 도우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우리를 정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담당하게 입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경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그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우리는 어때요? 수시로 입술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믿음이 그렇게 세팅이 됐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게 그렇게 정착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믿음이 하나로 세팅돼서 일체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전혀 빗나간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항상 고백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거기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는 거야. 나의 하는 모든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분명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난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고, 나는 이 고난을 넘어서 내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로 힘겨워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담대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는 상황에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의 어려움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 그 선포가 바로 능력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능력, 그 말에는 찬양이 따르고 기도가 따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하게 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당당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어떤 낙심도 절망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성도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그 중보기도가 하늘 보좌에 도달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성령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형장에 있으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죽음조차도 헛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로 풀려나질 거라고 믿지만 행여나 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곳에서 형장에 있으려 사라지고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바로 내가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과연 바울처럼 당장 내가 죽음이 내일 닥쳤지 오늘 닥칠지 모를 이 상황에서 감옥 속에서 4년 동안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내 삶,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까지 나는 기뻐하느라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기뻐하느라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느라 또 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는 반드시 풀려날 줄 믿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내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다면 난 이것으로 만족하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내 죽음 또한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또한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기도했던 그 방향으로 내가 솔직히 생각해도 계획해왔던 그 삶의 방향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러나 이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나요? 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라면 응대함이 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자기가 계획하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자신을 죽였지라도 여전히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까지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앞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 낙심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낙심하지 않는다면서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 맡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나의 소망 이것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나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그대로 용납하고 받겠다는 뜻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내가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따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신앙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담대히 받아들이고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인도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수한 복음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고난도 굿바이, 내가 하는 사업도 다 성공하고 많은 원수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딱 물리쳤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시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요. 이 바울이 겪는 것처럼. 바울 보십시오. 평생을 복음에 살았지만 감옥에 있고요. 많은 수도들부터 어때요? 원망을 들었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를 받았고 돌림을 당했고 어려운 거 직직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야 될 게 바로 그 길이라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찬송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기도를 할 때 그 능력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결해 주시지만 거기서 담대히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바울의 이 믿음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세를 변화시켜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히 참아내고 이겨내는 인내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발휘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힘을 받는 기도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20절에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람들은 바울의 입장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입장에 논다면 하나님 저는 반드시 살아야만 돼요. 제가 살아나가야지 남이 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감옥에 죽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원망하고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믿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제가 간증거리가 되고 저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가하며 살겠나이다. 복음을 순종하며 살겠나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 기도하는 거 뭡니까? 우리 기도도 다 이런 거죠. 주여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 연소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돈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 기도 다 할거 아닙니까? 우리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아파트로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얘기해 주신다면 이 문제 해결해 준다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이런 기도 참 웃기는 기도.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기도죠. 요술방망이 요술램퍼 지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지기든지 몰라요. 저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 발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구했던 욕망 기도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기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는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업을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내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나를 이용하셔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나에게 채찍을 들어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찍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게 되는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가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이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거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나이다. 다 조건. 하나님을 거래하듯이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 지금까지 모습들 이제는 변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살든지 죽든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삶은 이미 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이대로 칼에 맞아 죽든지 그런 것은 제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것, 오직 그거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펼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하지 않으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였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비록 내 삶이 가난할지라도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비록 오래된 질병이 나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에 아픔과 고통이 머문다 해도 여전히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저는 겸손히 주님의 뜻만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제 삶을 통해서 원하는 그 길로 저는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는 것마저도 내게 유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죽는다면 제게는 죽는 것 또한 영광이고 제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은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삶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죽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거 그냥 우리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대로 믿고 맡기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내 뜻에 맞춰서, 내 계획에 맞춰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모습에 맞춰서 자꾸만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면 그 기도는 바로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간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맡기게 된다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의 결과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으신 그 계획과 꿈은 내가 세웠던 나의 계획과 나의 꿈보다 훨씬 위대하고 원대하고 놀라운 것이기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계획했던 대로 주님을 끌어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 가운데 나를 맡겨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착지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서 지치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한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든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회복하든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를 향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힘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쩌면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시선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기도를 이어주고,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기도는 성령님을 일하게 합니다. 성령님을 인도하시게 합니다. 성령님을 역사하시게 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성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속하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그 믿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